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24장과 25장에 이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의 마지막 때의 조짐들과 또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그 천국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긴 시간 동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만큼 길게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각 복음서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다음 주면 벌써 고난 주간인데요.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또 사역들을 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중에 하셨던 것이 이렇게 길게 이 뒷부분에 보면, 복음서의 뒷부분에 보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과 또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신앙과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 종말의 신앙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과 이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에서도 재판관이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럼 그 판결에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을 위한 기준은 법입니다. 헌법을 기준으로, 그 판결은 헌법을 기준으로 재판관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하게 될 때,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게 될 때, 이건 좋은 것이구나, 이건 나쁜 것이구나, 이건 괜찮구나, 우리가 나름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때, 여러분, 각자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한 모든 각자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기에 아무리 착하게 잘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민족이 그 앞에서 모이게 되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둘로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평소에는 함께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에 넣을 때는 분리해 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둘로 나누듯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른편은 영광과 칭찬의 자리이고 왼편은 거절과 수치의 자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심판의 자리에 설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밝히시고, 또 그분이 심판하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최종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선택과 태도가 그분의 평가 앞에 드러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했던 이야기들,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에 내가 선택하고 결단했던 삶의 모습들이 그분의 평가 앞에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어쩌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취미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일에 한번 왔다가 가고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대충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태권도장 다녔었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근데 저희 관장님이 늘 망원경을 하나씩 들고 다니셨습니다. 망원경을 하나 들고 다니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내가 망원경으로 보면 너희들 뭐 하는지 다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걸 100% 믿었습니다. 어렸을 때였으니까. 여러분, 그 망원경으로 다 보고 있다는 것을 100% 제가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소의 삶이 달라집니다. 엄마한테 거짓말하거나 또 어떤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뭐 그런 말 안 듣거나 그렇게 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관장님이 보고 계실 텐데,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 굉장히 그게 인상 깊게 남았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과 태도를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예수님의 판단 기준으로 나중에 그것을 평가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구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평가자와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죠. 여러분, 이 양에 대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오른편에 있던 양들에게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에 35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때 이 양들이, 이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굉장히 의아하게 대답합니다.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나지 않는 것이죠. 언제 저희가 주님을 보고 영접하고, 주님이 헐벗으셨을 때 저희가 입혀드렸고, 주님이 언제 병드신 것을 보고 저희가 가서 돌보아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그 임금이 결국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4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평가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예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의인들은 자신들의 섬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계산한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섬김이었던 자연스러운 섬김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섬김을 오늘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작은 자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렇게 섬기는 자는 결단코 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많은 곳에서 내가 섬기는 자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많은 곳에서 너희도 또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높은 자가 되고 싶으냐?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 늘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신앙인들로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작은 자를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삶,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분들, 또 새가족들, 여러분, 새로운 분들, 여러분, 그렇게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을 통해 여러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칭찬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들이죠, 여기 비유로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이 임금은 노하여서 오늘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에 말씀하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들도 대답합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당신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을 그렇게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45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이요, 뭘 나쁜 짓을 해서 죄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 작은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악한 일을 행한 것만이 그것이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무관심이 예수님 보시기에 악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남에게 피해 준 것이 없다. 나는 남에게 어떤 피해도 준 적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또한 주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본문에서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묻어두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닙니다. 나쁜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주님 보시기에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섬김의 자리를 피하고 싶고, 여러분, 또 작은 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싶은 그런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섬길 수 있고, 또 작은 자들의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 줄 수 있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이 땅에 있는 작은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말 작은 섬김이라도 그 사랑과 배려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풀 수 있는 작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